시간이 어느덧 10월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빠른 시간, 세월의 흐름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오늘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일컬어지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참으로 빨리 지나가 버리고 마는 이 시간의 흐름을 참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한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인생이 참 순식간에 지나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면서 또한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가 이렇게 간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시간이, 세월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인데,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는 인생인데, 내일 일도 모르는데 내년 일을 너희가 어떻게 장담하느냐. 참 이렇게 세월이,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유한한 인생이고, 그리고 그것도 언제까지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답답함이, 또한 막막함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냥 또한 세월을 흘려 보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일 것입니다. 아까운 시간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간구한 것처럼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계속 간구했던 내용을 통해서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원리라기보다 이 지혜로운 기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해 하셔서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그냥 그대로만 딱 이렇게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2절에서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는,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교제를 나누면서 참으로 행복하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풍성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나누고, 사실 사람이 죄를 범하기 전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모든 것들, 선악과 중앙에 있는 그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풍족히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가을이면 이제 곧 아름답게 나뭇잎이 물들 텐데, 그 인간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물들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그 친밀한 은혜와 사랑과 그 교제를 나누고 누리도록, 그래서 행복한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참으로 생명을 누리면서 풍성하게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그렇게 거하면서 살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함과 풍성함을 누리기보다 인생이 참 괴롭고 지치고 힘들다, 이런 생각과 그런 느낌이 더 많은 걸까요?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이 모세의 고백에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인생을 괴롭게 하신 것처럼, 화를 당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안타깝게도 죄 때문입니다. 사단의 달콤한 유혹,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실과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사실 뭐 하나님 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닮았고 그 모든 걸 풍족히 누리고 있고요. 사실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건 더 피곤한 일이죠. 모든 뭐 세상 만물을 다 유지 보존 관리 다스리고 얼마나 힘들고 사실은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 하도 이 불평불만을 주인공이 이렇게 하니까 신이 나타나서, 실제 그런 일은 아니지 영화니까, 신이 나타나서 그러면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해서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전능한 능력을, 그러나 이제 제한된 시간 동안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정말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출근을 해야 되는데 길이 꽉 막히니까 생각만 한 거예요. 양쪽으로 차들이 그냥 쫙 갈라졌으면 좋겠다 생각만 했는데 차들이 갑자기 쫙 갈라지면서 길이 열립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뭐 그런 신기하고 재미난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막 귓가에 웅성웅성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간구하는 소리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간구와 소원의 제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들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자기 기존에서 그 소리들이 다 들리니까.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막 응답을 해주다가 나중에 안 되다 그걸 컴퓨터 파일화 해가지고 다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막 양이 굉장히 방대하니까 에이, 모든 사람 소원 다 들어주면 되지 하고 다 예스. 큰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서 당첨돼달라고 해달라고 광고를 했겠죠. 다 당첨이 됐습니다. 당첨금이 자기 산 돈보다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정부 기관에서 그걸 뭐 이익금을 떼가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이후에도 사람들의 그 기도 간구 소리가 계속 귓전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뭐 하나님이 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친밀함을 누리면서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흔들렸습니다. 먼저 하와가 흔들렸죠. 그리고 그 달콤한 유혹에 그만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단이 분명히 유혹하기에는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했는데,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선과 악을 분별하기는커녕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로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누리던 그 친밀하고 풍성한 그 교제를 이제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로부터 인생의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풍성하고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 누리던
그 풍성함과 부유함을 이제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죄인의 상태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으로는 의로움으로는 나아갈 수 없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풍성함도 더 이상 자기의 능력으로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불행, 인간의 모든 인생사가 참으로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또 유리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도 아픔과 괴로움도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것도 인생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지 못하는 것에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있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은 그런데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03편을 잠시만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103편 우리 8절에서 14절까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무한한 그리고 변치 않는 긍휼과 인자하심을 힘입어 인생의 곤고함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면서도 우리를 실어버리거나 내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나를 가장 아끼고 품어줄 것 같은, 항상 함께 줄 것 같은 부모와 같은 가족 친지도 나를 떠나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품어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집을 나갔던 이 둘째 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안타깝게 해드리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을 미리 떼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가서 유리방탕하며 살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하게 먹었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아들로 품꾼의 하나로 나를 여겨주셨어. 그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실존입니다.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주님 앞에 수없이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또다시 연약한 나를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를 돌아보고 내 내면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함이,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주님은 이제오나 저제오나 우리를 발견하시고 예배당에 때로는 지친 모습으로 나오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달려와 반겨 앉아 맞아주시고 이제 오느냐, 잘 왔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가을 하늘 높다 한들 하나님의 사랑보다 높을 것입니다. 넓다 한들 하나님의 그 품보다 넓겠습니까? 어떤 연약한 인생도 다 품어내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만약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된 나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고 주님 저 죄인인데요,
내가 너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었느니라. 말씀하시며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긍휼과 자비하심을 깨달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감사, 즐거움, 다른 어떤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 때문에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 기쁨,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괴롭고 힘들었던 순간이 얼마이든 그보다 더 큰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잃은 줄로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요셉과 재회하게 됩니다. 요셉의 안내로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온 야곱의 식솔들 다 이제 내려갔죠. 그리고는 요셉이 바로왕 앞에 야곱을 소개합니다. 바로왕이 야곱에게 질문을 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너의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그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쉬고 기쁨을 누릴 때가 된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가족들을 풍성함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걸 보는 것만 해도 기쁘죠. 그런데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7년의 대풍년에 이어서 다가올 7년의 대흉년, 요셉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 꿈을 해석해 주 7년의 대풍년의 동안 곡식을 다 이렇게 모아드리고 7년의 대흉년이 몰아닥칠 때 애굽뿐만 아니라 저 가나안 땅 전역까지 기근으로 해서 수많은 인생이 굶주려 허덕일 때 요셉이 그동안 모아들였던 이 곡식을 다 아주 싼 값에 팔고 또 나눠주면서 수많은 인생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광경을 야곱은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자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가득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간구와 기도 중에도 16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행한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 간구의 고백처럼 지혜로운 기도 두 번째는 주의 영광을 자손에게 나타내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모님들, 또 인생을 많이 사신 특별히 노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이, 자손들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9월에 우리 올림픽에 이어서 우리 패럴림픽이 이제 열렸죠. 몸이 좀 불편하지만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선수들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수 중에 이 보치아라는 경기가 있는데 아주 생소한 경기인데 장애를 좀 입고 있으니까 어떤 기구와 도구를 활용해서 어쨌든 이제 경기를 치르는 건데 이렇게 긴 마치 이렇게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딱 된 겁니다. 그래서 몸을 제대로 못 가누고 이제 제 장애가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때로는 뭐 손을 움직이면 손을 아니면 입으로 이렇게 그 통을 움직이면서 조그만치 앞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 둥그런 뭐 관역처럼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편하고 공을 이제 굴립니다. 그래서 이제 홈통에 이제 공을 이제 옆에서 이제 누가 도움 줘서 올려주면 그걸 이제 홈통을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움직여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좀 굴리면 다 그 이렇게 관역 쪽에 가까이 갈 수 있을지. 그래서 상대편이 가까이 간 것 같으면 그걸 이렇게 자기가 굴린 공으로 탁 쳐서 이렇게 상대편 공을 이렇게 밀쳐도 되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주어진 공을 다 굴려서 가장 많은 공들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관역 중앙에 몰렸을 때 이렇게 이기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에
이 장호원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는 처음에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게 됐는데 생후 100일 무렵에 이 부모님들이 한 매점상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매점상을 공원 같은 데서 운영을 하셨는데 바깥에서 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술을 좀 드시고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이 100일 된 이 정호원 선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먼저 가서 이제 바깥이 시끄러우니까 좀 이렇게 정돈을 하시려고 나갔어요. 근데 더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어머니도 100일 된 이 아들이 평상에 이렇게 고이 이렇게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는 어머니가 따라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아뿔싸 그만 이 선수가 이제 깨어나게 되고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그 평상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충격으로 뇌에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후천성 뇌병변, 소위 말해서 뇌성마비라는 진단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에 불이 났는데 이 선수가 그 운동 경기를 하다가 잠깐 이게 합숙소에 있다가 이렇게 명절을 맞아서 집에 왔을 때 하필 또 그때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휠체어 없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엄마가 그 불이 막 이렇게 화마가 크게 일어나는 여중에도 이 아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살았는데 다행히 정원 선수는 막 큰 화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대신 엄마와 어머니와 이 정원 선수의 4살 위의 형이 전신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근데 이 정원 이 선수가 원래 이제 또 장애를 입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내와 큰 아들까지 장애인이 되자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는지 집을 나가 버리시고 마셨어요. 남은 건 그래서 빚뿐인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버릴 수가 없죠. 혼자 매점을 꾸려가면서 2명의 장애인 아들을 키웠어요.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다. 대통령도 사장님도 다 마찬가지다. 힘들어도 너희 힘으로 이겨내야 된다. 좀 매몰찬 것 같지만 자녀들이 또 몸에 장애도 있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또 자녀들과 곁에 있을 수 없으니까 어머니가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시려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강하게 단련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원 선수는 어린 마음에는 그런 말을 하시는 어머니가 자꾸 싫었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막 짜증도 나고. 그러는데 이제 이 선수가 중학교 때 본격적으로 보치아 경기를 이제 접하게 되고 조금씩 달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 보치아 경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 그렇게 이제 하는 이제 경기인데 몸이 이제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성취감도 있고 하니까 이제 기쁨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입문 2년 만에 최연소 국가대표가 될 만큼 소질을 보였는데 그런데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되니까 고등학교 때 그냥 이 경기를 자기가 그냥 그만두고 선수를 그만두고 직업을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도 뭐 중증 장애인이니까 아무도 그를 받아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아주 이렇게 곁에 있으면서 격려해주고 지도해줬던 코치에게 가서 저 정말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소연하기를 여러 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치가 그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내자, 다시 용기를 내라 하면서 그를 다독여 주었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힘을 냈고 마음을 다잡고 이제 이 보치아 경기에 임하게 되고 국가대표가 다시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14년 동안 각종 국제대회에 나가서 27개의 금메달을 아주 많이 땄고 많은 메달들을 땄어요. 그런데 유독 패럴림픽에만 나가면 이게 금메달을 못 따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경기에 약하다 그런 징크스가 있는 것처럼 주변에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 리우 이 패럴림픽을 앞두고 포기할까 했지만 어머니를 봐서 그리고 코치가 다시 한번 격려해 줍니다. 할 수 있다. 우리 한번 해보자. 독한 마음 먹고 해보자. 그래서 이 선수는 그럼 정말 독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고 드디어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 인터뷰의 내용이 이제 인터넷에 기사화돼서 좀 읽게 됐는데 스승에게 얘기하기를 끝까지 믿어주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어눌한 말투지만 어머니에게 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소식을 제가 이렇게 소식으로 접하고
저에게도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자손들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강인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저의 자녀를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을 용기를 가지게 하소서. 자녀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한가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줄 알게 하소서. 폭풍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강인함. 우리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잘 되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나타내시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그리고 우리 수서교회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도록 우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세 번째 지혜로운 기도는 은총을 내리사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복음여행 팔복이라는 책의 저자인 유재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자신을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 공장을 다니면서 저 일을 해야 했고, 또 신학교 시절에 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모진 훈련을 받았고, 30여 년 전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면서 목회 사역 가운데 수많은 모진 풍파를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든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구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새겨 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금 용기를 내어 일어나셨다. 그러면서 지금은 교회를 잘 일구셔서 귀하게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모진 바람을 수없이 맞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 피난처 삼아 눈물로 인내와 또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열매를 거두면서 자신의 지나온 삶과 사역을 여정을 돌아보니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인생이 은혜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호흡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신학교 시절 몸이 몹시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몸을 좀 20대 초반이라 괜찮겠지 해서 몸을 좀 제대로 안 돌보고 하다가 몸이 좀 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몸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 많이 아팠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 신학교에 기도탑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기념 기도탑이 있는데 계단을 이렇게 걸어 이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곳인데, 건강할 때는, 아픈지 몰랐을 때는 그거 그냥 당연하게 막 뛰어다닐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몸에 이제 이상 반응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내딛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와,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거구나.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걷고 뛰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내 힘이,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 주신 은혜이구나. 이 발걸음 한 번 내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내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내딛고, 한 걸음 내딛고, 기도탑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저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또 내려갈 때는 기쁘게 막 내려가고, 물론 이제 몸이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니까 또 다시 시간이 몇 시간 지나면 또 약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이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호흡도 생명도 내 심장박동 뛰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발걸음 내디는 것도, 오늘 여러분 어떻게 몇 발걸음 걸어오셨습니까? 혹시 이렇게 건강 체크하기 위해서 10,000보 걷기 이렇게 하시잖아요. 10,000보를 걷든 100,000보를 걷든 혹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유지를 잘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걷고 뛰고 하는 것 아닌가? 내 능력입니까, 여러분? 내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한 호흡도 내뱉을 수 없고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요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호흡하고 숨쉬고 내 심장박동이 뛰고 내가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손을 움직일 수 있고 식판에 밥을 받을 수 있고 손을 들어서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을 수 있고 내 치아가 그것을 씹고 내 소화기관이 그것을 삼키고 건강하게 유지되며 살아가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신학교 때 식판을 받아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게 은혜구나.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어요. 수없이 식판을 받아서 밥을 먹었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나셨어요. 그래서 앞에 같이 식탁을 이렇게 하던 동료가 무슨 일이 있냐고 막 그래서 아니라고, 하나님 은혜가 갑자기 밀려와서 이렇게 한대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살아 존재하는 것도 은혜이고 너무도 부족한데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감당하게 하심도 은혜요, 이렇게 주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심도 은혜요, 귀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섬기게 하심도 은혜가 아닙니까?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분들 중에 좀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그래도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섬기시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내리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최근 몇 주간 들었던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망을 굳건하게 하여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릴 그날 다시 배울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상급받게 되기를, 그날을,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참으로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주의 은총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